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는 문법적 또 해석적 차원에서 집중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 예문으로 쓰인 그 내용들이 얼마나 굉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 영어 시 같은 거 좋은 거 많았는데 그 시가 얼마나 멋있는가는 느끼지 못하고 전부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사선 긋고 그 옆에 단어 뜻 써놓고 그러느라고 시험이 그렇게만 나오니까 이 시를 읽고 느낀 감정을 쓰시오. 그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시를 즐겼을 텐데 그렇게 못했죠. 성경도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각오하는 마음으로는 이게 읽히는데 여기 본문 중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런 말들이 이 코로나 시기가 되자 너무나 분명해졌어요. 코로나는 뭐 왜 왔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밖에들 다 생각을 못 하는데 코로나가 뭘 하는가를 보세요. 코로나가 모두를 죽음에 직면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사실은 코로나가 우리에겐 겁날 게 없습니다. 결국 죽을 목숨이고 죽음이 우리에겐 끝이 아니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겐 이게 문제가 아닌데 왜 이걸 당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을 사망밖에는 답이 없는 자들 속에 그것을 넘은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저들을 구원받게 해서 우리와 함께 사망을 건너가 생명의 부활을 믿게 한다 하는 단순한 논리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들이 볼 때 우리는 내세를 믿으며 궁극적 승리를 믿는다는 자들이 자기들과 함께 죽음에 붙잡힌 무슨 아무런 우월한 보장도 또는 특별한 대접도 받지 못하는 것을 저들이 보면서 너희는 왜 사망에 붙잡혀 있느냐라고 묻고 우리는 저들에게 너희는 생명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증언하기 위하여 죽음의 보냄을 받고 있고 저들은 죽음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부여받는 자리로 코로나라는 게 온 셈이죠. 이건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유럽의 어느 여성이 그렇게 증언했더라고요. 1차 세계대전이 더 무서웠다. 코로나보다 1차 세계대전이 전쟁 중에 가장 참혹했다 그래요. 더 무서웠다 그래요. 거기서 참혹하다 또는 절망적이다, 고통스럽다 하는 얘기들은 다 죽음과 연결된 거죠. 그 죽음과 연결되어 왜 우리는 저들과 차별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의아로울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이 일에 우리는 아무 답도 없고 그냥 살아있는 동안 그냥 마지막 발광이라도 하겠다. 근데 너희는 뭐냐? 이렇게 의문과 도전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도전들과 흔드심 속에서 가치와 의미를 생산하는 뭐라 그래요? 자꾸 가면 컨텍스트가 돼요. 이건 왜 문맥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뜻이 잘 안 통하는 것 같고 컨텍스트라 그러면 뜻이 통하는 것 같은 거는 사기예요, 사실은. 문맥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안 써서 그래요. 그죠? 문맥이 없는 것들은 이제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문맥이 없으면
구호가 되거든요. 명분이 되고 그런 것들 많잖아요. 뭐 승리, 소망, 영광, 명예 이런 것이 문맥이 없이 등장하면 다 명분상 다 고급한 단어이면서 사실은 실제로는 어떻게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이 바로 그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컨텍스트가 있어야 본문이 드디어 담깁니다. 컨텍스트가 문맥이 본문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가 있어야 본문이 살아납니다. 본문이 담겨지는 겁니다. 지금 담기는 거죠. 생명과 사망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들은 우리가 생명을 가졌으면 우리가 이 병마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저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 병마로 인하여 죽는 것은 그 병마로 인한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부닥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성경에 굉장히 놀랍게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커다란 문맥으로, 커다란 문맥, 최고의 문맥이 뭐죠? 작은 문맥은 인생입니다. 각자의 큰 문맥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을 해요.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는 희한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과 그 율법을 가진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성전이 파괴된다는 거. 그건 성전이 파괴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이기보다 하나님의 명예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이 성전이 파괴되게 하시고 그들을 내쫓아서 다른 이방 민족의 포로로, 종으로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당연히 무슨 반발이 있었느냐 하면 예레미야의 이 경고,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 징계를 순히 받아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는 1차적인 반응은 우리나라가 이민족에게 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거짓말하지 마라가 됐죠. 히스기야 때 기적적인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전부 다 시체가 되어서 끝났으니까요, 조건이. 그러니까 그런 상상, 믿음, 소위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파괴되고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반응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는 것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피난 간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꼴은 못 보겠는 거죠. 또 예레미야가 계속 그 벌을 순히 받으라 그런 말에 자기네가 그럴 리가 없다고 주장했던 자존심까지 남아서 애굽으로 피난 가면서 그래서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요. 예레미야의 말이 맞고 자기네가 들렸으니까 예레미야를 놔둘 수가 없죠. 끌고 가서 거기서 죽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뭘 하냐면 예레미야로 도망온 것들은 망한다. 하나님이 끝까지 죽이겠다 그랬다. 바벨론으로 간 자만 살아남는다. 그들이 남은 자다예요. 이 남은 자라는 거는 이 큰 나무를 베도 그루터기가 남듯이 그런 뜻인데, 그거와 조금 달라요.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이 징계를 받은 자, 이 특별 훈련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또 하나의 훈련의 장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잘하는 문제, 잘못을 지우는 문제보다도 크게 잘못을 그 결과를 겪어보는 시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요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하심, 보편적 역사에서의 사건이냐면 이때가 처음 나타난 게 아니라 애굽을 나왔던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가나안 입국을 거절하자 너희 다 죽어라가 됐죠. 그래서 종종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한 백성들은 천국에 갔냐 못 갔냐 이 질문이 덜어 나오곤 합니다. 그들은 천국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모세가 같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원래 거기서 같이 죽을 입장이 아니었죠. 가나안 입국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자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무리바 사건 별거 아닌 데서 하나님이 느닷없이 너도 죽어라 이렇게 되거든요. 모세가 알아들었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한 것 같아요. 그 모세가 함께 죽음으로써 그들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것이 일을 한다고요. 아까 우리 서두에 우리가 왜 차별적 혜택을 받지 못하느냐라는 세상이 우리에게 너희는 영생을 가졌다며 너희는 내세가 있다며 특별한 보호와 약속이 있다면서 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찾을 때 우리는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와서 너희는 어차피 죽을 것인데 그 죽음을 외면하고 있다가 눈앞에 닥친 위기로 찾아오면 결국 아우성을 치다 결국 끝에 가서는 물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뭐 코로나 하나 면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뭐 치명적인 사고라는 건 항상 일어나는 거고 언제 세상을 하직할지 모르는데 너희는 너희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준비가 있냐라고 우리가 물으러 들어왔다는 거죠. 서로 같은 문맥 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이란 예수님이 인간의 갈 때까지 간 모든 자리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걷고 있고 우리가 누워있는 데 들어오시는 게 성육신이죠. 와서 너 왜 이러냐라고 안 해요. 그냥 같이 살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 결국 죽음은 모든 잘못의 최종 집합지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죄값이니까. 죽음이니까 죽음을 뒤집어 부활을 하신다는 것은 그 중간에 죽음으로 가는 헛된 것으로 가는 우리들의 못남과 어리석음과 비겁함이 모두 포함된 것이고 예수께서 와서 그냥 이 사건 하나 십자가와 부활만이 아니라 생애 자체를 인생을 삶으로써 모든 인생이 겪는 어리석음과 비겁함과 실패라는 모든 것 속에 예수가 함께 있는 것이 되죠. 함께 있는 것. 그가 함께 있으면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예수를 죽음에서 건지신 이가 예수와 함께 모두를 건지실 것. 이게 세례와 부활의 가장 중요한 연합이죠. 하나님이 인생과 인간과 그 운명을 신이 우리와 묶는 거죠.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냄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 것도 당연한 우리들의 사명이지만 우리가 와 있음으로써 같은 고난, 같은 현장, 같은 현실의 보냄을 받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지만 저들의 답 없음에 우리를 묶어서 우리에게 약속한 답이 저들과 함께 가지는 답이 되게 하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여기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지금의 현실에 대한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 현장에 있어야 되며 매일매일 공포에 떨어야 되는 현실 속에 있어야 되는가? 거기 답 없이 그것을 당하는 자들 안에 내가 들어감으로써 나로 인하여 그것이 보이는 설득, 보이는 결과가 나오고 안 나오고와 상관없이 묶이는
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걷게 되었다. 말하자면 우리는 메시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 일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뭐라 그러나 분에 넘치는 미친 소리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육신으로 보내고 마구간에 나고 이렇게 우리 평범한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길을 걷게 했다는 걸 자꾸 부인을 해요. 특별하길 원해요. 즉 그의 기적들, 오병이어나 문둥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는 데만 임재가 있고 본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킴으로써 그의 생애의 모든 장면들과 그 경우들이 전부 이 결론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나중에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부활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고 만나고 하는데 부닥치는 모든 사람들, 나 홀로 있을 수 없으니까 내 개인 인생이 누구의 개인 인생과 이렇게 겹치는 그 사회, 이웃을 내가 구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것마저도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어느 날 보란듯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앙의 특별한 사건은 보편적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감동, 오늘 죽어도 난 천국에서 깰 것을 믿어요가 보편적 일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감동스러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감동과 이 특별한 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끌어안는, 덮는, 채우는 것입니다. 매일 감동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불안과 원망들이 이 특별한 것이 예수의 특별한 생애가 역사 속에 일어남으로써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인류의 평범한 인생 속에 그대로 예수와 연합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간증은 다 특별한 사건이죠. 특별한 기도의 응답, 특별한 어떤 계기, 사건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골탕을 먹이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을 시시하게 만들어버리지. 그죠? 요즘 인기 있는 프로가 다 먹방 얘기 아닙니까? 허영만 씨가 등장을 했죠. 처음에 최불암 씨가 해서, 최불암 씨는 일단 멋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최불암 씨는 좋은 음식, 유명한 음식들을 소개했고, 허영만 씨는 이제 일반 가정식을 소위 전했고, 요즘은 최백호 씨가 나와서 혼밥에 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해도 되고 이렇게 친밀감을 느끼겠어요. 혼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개인의 사정들을 얘기해 주는데 거기에 우리가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만이 유일한 끈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애예요. 저들의 고난, 저들의 막막함이 우리 마음에 저들을 향하여 동정심을 갖고 혹은 분발을 해야겠고 혹은 더 잘해야 된다는 어떤 모든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무력함 같은 것들 모두가 일을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의 태어남을 축하한 게 아니라 헤롯이 모두를 죽였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었고 예수님도 그의 생애 동안에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죠. 돌로 쳐 죽이자 그럴 때 피하시고 그런 일들 속에 그런 일 자체를 이렇게 무마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맨 끝에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심으로 모두를 경악시켰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모이지도 못하고 그런 원망들은 거의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충분히 교제가 가능하고 직접 모이는 것만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더 깊어져야죠. 서로가 모여서 막 웃고 떠들고 확인하고 해서 우리가 가졌던 실력이 모아놓고 보니까 그게 이렇게 헤어져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 더 깊어져야겠다. 도전이 더 크니까요. 이번 그 올림픽 보면서 한국 야구가 묵사발이 됐죠. 이렇게 무력하단 말이에요. 6팀 나왔는데 4등이라니. 창피하죠. 프로팀이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나라가 그런 생각들을 해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자면 메시아 사역을 잊고 있다. 메시아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해결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인간의 정체성과 운명과 지위와 신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의미와 가치를 살려내는 일에는 문맥이 어떠냐 하는 것은 정황과 경우가 얼마나 어렵냐 하는 것은 오히려 기회들입니다. 모든 절정은 그 가장 어려운 일, 절망의 반전에 있습니다. 그 반전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은 삼류소설이고 그걸 당한 주인공이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으로 재탄생하는 것으로 모든 절정이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이런 말하자면 신앙의 어떤 더 높은 차원으로의 그 분발, 은혜, 계기 그리고 기쁨을 당연한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모두에게 자기 것이 되는 그런 열매가 맺어졌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로나 시대의 교회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서는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그것을 넘어서는 죽음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일하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조롱과 고통과 배신을 뒤엎으셨습니다. 보복하신 것이 아니라 뒤엎으셨습니다. 우리도 보상이 아니라 뒤엎어 찬란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리에서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